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진호 아버지 교회 좀 한번 나가 보셨어요? 네, 그랬어요. 아, 그랬었어요? 주일학교 다니셨네요? 네. 그러면 찬송가도 알고 성경 내용도 좀 잘 아시겠네요? 그냥 뭐 따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본적인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 유능한 목사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이제 주제는 사람이 왜 죽음이 왔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왜 죽음이 왔느냐. 근데 병원에 지금 이제 병원에 이제 전문의들이 사직을 하고 교수들도 사표 움직임이 있고 지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는데 우리 큰 매형이 한 3주 전에 지금 80세, 79세인데 자전거를 타고 등산을 하고 운동하면서 아주 건강했어요. 그러면서 직장을 다녔거든요. 레미콘 회사에 이제 운전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집에 신문 가지러 직장에서 집까지 한 3km 정도 되는데 신문 가지러 왔다가 이제 신문을 가지고 돌아가다가 지하차도에서 머리를 다쳐서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만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누님이 저희 장모님 뵈러 온다고 어제 오셨고 그렇게 이제 가셨는데 내가 아마 생각해 보니까 진호가 태어날 때는 이제 10달 동안 배에 임신했잖아요. 그죠? 임신. 지혜와 아영이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얘가 태어날 줄 알고 준비하잖아요. 거의 1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큰 매형을 보니까 일주일 만에 그냥 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장례 다 끝났어요. 이제 남은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정말 이거는 사람이 나무보다도 못하고 나무는요 500년씩 은행나무, 느티나무들은 500년씩 1000년씩 그렇게 살아요. 근데 과연 사람은 이 땅에서의 이 100년 혹은 80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럼 왜 죽게 되었느냐?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 열매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고 그 외에 다른 거는 다 따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래 의도하신 목적은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의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죄를 지을 의지와 죄를 짓지 않을 의지가 있는데 이 두 의지를 자유의지라 그래요. 죄를 지을 의지와 죄를 짓지 않을 이 두 의지를 주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을 의지를 주지 말고 죄를 짓지 않을 의지만 주시지. 혹은 다른 말로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여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한 명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여자와 결혼해야 돼요. 그게 좋겠어요. 1000명의 여자가 있어요. 10,000명의 여자가 있어요. 10,000명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 고르는 게 낫겠어요. 한 명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명과 결혼하는 게 좋겠어요. 10,000명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정신적으로, 교양으로, 영적으로, 또 얼굴도 이쁘고 이런 사람들 고르는 게 좋잖아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선택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어서 기계적으로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결혼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많은 선택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셔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할 걸 알면서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깊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짜여진 사랑이 아니고 적극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을 의지와 죄를 짓지 않을 의지, 두 의지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지 않을 의지를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진호처럼 어린아이들은 지금 말을 못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저 깊은 산속에 격리해서 수용하고 길러도 걔들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욕을 하고 누가 안 가르쳐도 때리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죄를 지을 의지, 죄를 안 지을 의지는 잃어버렸고 죄를 지을 의지만 남았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한 번 이상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값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의 값이 죽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 매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머리 수술을 했는데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회복시키려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피가 계속 흐르니까 그렇게 수술을 하고 우리 조카가 일본에서 올 때까지 이제 생명을 연장시켰거든요. 그래 이제 돌아가셨는데 피가 모자라서 혹은 심장이 멎었어 혹은 뇌 기능이 멎었어 뭐 사망 원인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제 생물학적인 진단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이 세상에서는 몰라요. 아시겠죠? 그럼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을 가르쳐주는 것이 어디냐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은 죄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죽음의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죽음도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요. 죽음에는 어떤 죽음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꽃꽂이를 하면 꽃이 이렇게 꽂아놓으면, 뿌리를 잘라서 꽂아놓으면 뿌리와 단절됐잖아요. 생명의 근원인 뿌리와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꽃을 꽂아 놓으면 한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는 보기가 좋지만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말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잘라진 꽃처럼 어떻습니까? 뿌리로부터 수액을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나무가 자라고 잎이 싱싱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잘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꽃이 예쁘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첫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두 번째는 이제 죄와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거쳐졌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보세요. 뿌리가 연결이 돼야 감이 열리기도 하고 사과가 열리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렇게 축복, 보호, 또 인도하심, 그 다음에 안전함, 그 다음에 행복,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 형제는 8명인데 5명이 죽었어요. 지금 3사람이 살아요. 누나 2사람과 저 3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14살 여름에 교회 주일학교, 이제 진호 아빠처럼 주일학교 갔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여름에.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것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은 우리 집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면 누가 온 줄 알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우리 육성처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왜 다리를 하나 절단했고 우리 고모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으며 우리 숙모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와 성묘하러 가면 내가 모르는 묘에 이 묘는 숙묘 묘다. 우리 숙모 살아 계신데 재혼한 거죠, 삼촌이. 그리고 우리 고모는 뭐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고모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 누나가 5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너희 집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를 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집은 절을 짓는 집이었고 우리 할머니는 신이 내린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갓집 쪽으로도 우상을 믿는 집이었고 우리 친가 쪽으로도 우상을 믿는 집이었으니까 그 결과 이런 저주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이게 뿌리가 잘린 집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우상숭배인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무릎을 꿇고 딱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머리를 딱 숙이고 이제 매만 날아올 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라고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집에 가게 저주는 이런 우상숭배와 제사 지내고 이런 결과 때문에 그랬다고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알겠다, 그리 해라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의 저주가 끊어졌어요. 저주가 끊어졌어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공급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우리 큰딸이 임신됐을 때 착상이 됐는데 안 컸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만 지켜보자
이번 주만 지켜보고 안 크면 얘는 유산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밀양에 가서 새벽에 그 수련회가 있었는데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울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병원에 가니까 얘가 컸어요. 그래서 지금 34살입니다. 그 딸이고. 그 지금 우리 이몽인 어머니 이제 입원할 거거든요. 입원하는데 20년 전에 자궁경부암 말기, 사천에 목회할 때 자궁경부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이 방사선 치료하자 그래서 방사선 치료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항암 치료하자. 항암 치료.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항암 치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35년 넘게 목회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에 환자들이 많잖아요. 교회. 그래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다가 음식을 못 드셔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안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부산의 밀락동에 있는 기도원에 한 2달 동안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매일 모시고 가서 예배하고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89세예요. 89세. 예, 지금은 이제 연로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시게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흘렀고 우리 교회에 교인들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쌀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3명이 다 대학 나왔잖아요. 그리고 큰아이는 대학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우리 친구 목사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 자녀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졸업하면은 빚쟁이가 돼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예. 하나님이 회복하신 거죠. 예.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친밀한 교제에서 떨어졌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거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이제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면 그 세 번째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 되었다. 자, 로마서 5장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왕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던 존재였습니다.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가 되었다.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2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까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보면요, 결혼할 때도 함부로 결혼 안 합니다. 이사도 못 갑니다. 함부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맹 돌아가셨을 때 우리 사촌들은요 오지도 안 합니다. 끝나고 난 뒤에 시간 지나고 옵니다. 안 옵니다. 예, 그것이 이
죄 때문에 노예가 돼가지고 죽을까봐 운신의 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삽니다,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 부적 주셨거든요. 부적 들고 다녔어요. 하도 아들, 딸이 죽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뭔 줄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 죄와 함께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죽을까봐 벌벌 떨고 사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4장 4절 봅니다.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은 사탄 마귀를 말하거든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요. 그렇게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랑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권세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제가 이번에 이재명 씨 그 유튜브 영상을 올려놓은 보니까 형수에게 막 얼마나 욕을 하고 형님에게 욕을 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예를 드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눠 가지 않는다거든요. 그래서 내가 권력욕이 많으면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 우리의 눈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타락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인간의 삶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따랐고, 세 번째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삶의 특징 세 가지인데요. 그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는 말은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준과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남자와 성행위를 합니다. 동성애. 그 다음에 이혼. 너무 이혼이 쉽습니다. 예. 그리고 간음. 부인이나 남편이 아는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즐기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혼을 반대하고 여러 가지 간통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집단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절에는 동성애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는. 오직 교회만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 예. 사람보다는 돈이 더 소중하고, 부부의 사랑보다는 다른 여자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 여자가 사랑하여 아이를 낳는 건강한 가정, 사회 구조가 아니라 남자와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양산하고, 그리고는 아기는 입양하고, 남자가 부부가 되고,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이런 가치는 세속적 가치라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런 세속적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을 따르는 삶은 죽을까봐 쩔쩔매는 삶이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삶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삶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또 마귀를 따르는 삶, 이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은 마귀를 따르는 삶으로 항상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이 좋다 그러면 돈을 따라서 막 살고, 동성애가 폐허 축제하면 동성애가 막 유행하면 또 동성애를 이리 따라 살고, 그런 삶을 사니까 에이즈 환자가 생겨지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에이즈 환자는 치료도 국가가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아기가 모자라는 판인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결혼을 안 해요. 남자가 남자끼리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할 때, 가정의 단위가 건강할 때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해지는데, 이게 타락한 존재로서 사단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좋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의 결과가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여러분, 나비는 두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났습니까?
나비는 혹은 잠자리는요, 그 유충이 있습니다. 유충. 개미 귀신이 명주 잠자리의 유충입니다. 그리고 개미 귀신이 이 모래톱처럼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벌레가 지나가면 잡아먹어요. 개미들이 지나가면 잡아먹어요. 걔가 성충이 되고 변화되어서 잠자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보세요. 우리는 씨앗으로 심잖아요. 씨앗으로 심으면은 거기 싹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감씨를 보고 여기 감이 꽃이 피고 감이 열릴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심으니까 나무가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식물들도 이게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태어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람은 보세요. 잘 보십시오. 진호처럼 엄마 아빠에 결혼해서 엄마 몸속에 한 번 딱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태어날 때는 태어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이제 진호가 나쁜 짓을 해서 이제 육신적으로 짓는 죄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원죄가 우리에게 흐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요. 그러면 안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 하는 사람도 죽음이 와요, 안 와요? 죽음이 와요. 그러니까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 온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죽음이 검증해 주는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한 번 태어났어요. 그런데 말을 하거나 안 해도 원죄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원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한 번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육신의 죽음도 있고 두 번째 지옥의 두 번째 죽음이 두 번 죽어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14살 때 예수님을 만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해서 본 어게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은 죽을지 몰라도 두 번째 죽음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사망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잠깐만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책들이 시작.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을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책이 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은 생명책인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이 세상에서 살았던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된 내용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째 태어나는 사람은 잘 보세요. 진호는 지금 경진 씨 누구의 이름에 호적에 올려져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호적에 기록이 되죠요. 그러면 생명책은 뭐겠어요? 생명책은 하나님의 호적부예요. 그러면 경진 씨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호적부에 기록할 거잖아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이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 태어나면 하나님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수 믿어서 태어나면 그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경지 씨 아이지만 진호가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고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나면 어느 호적부에 기록이 됩니까? 생명책이라는 하나님 나라 호적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보세요. 경지 씨의 호적부는 진호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만 해당이 돼요. 근데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을 가면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내용을 하늘나라 호적부에 딱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아, 너는 다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 둘째 사망인데, 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죽음도 이별도 아픔도 우는 것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을,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은 두 번째 죽음을 말합니다.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두 번 태어나면 이 세상 육신만 죽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무엇이 불못에 던져지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20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거기에 둘째 사망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에 던져지거든요. 예, 제가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는 온천이 많잖아요. 온천이 많은데 온천이 개발된 그 옆에 보면은 마그마가 데워져서 이 뜨거운 김과 거품이 푹푹푹 올라와요. 근데 거기에 일본말로 뭐라고 적어놨냐면 지옥구라고 적어놨어요. 그게 지옥이라는 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지옥을 불과 유황불로 타는 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쉽게 오죠.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갔냐면 마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단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공산주의 만들었던 김일성이, 모택동이, 스탈린,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다윈, 진화론을 만드는 다윈, 이런
이 이단 만드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이단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천국에 오도록 인도하지 않고 이단 사설을 만들어서 다른 사상도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옥 가도록 만들었으니까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 큰 벌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21장 8절. 21장 8절. 어떤 자가 둘째 사망을 받는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그 위에 믿지 않은 자, 이거 같은 말인데 거짓말하는 자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죄인을 말하죠. 수많은 죄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적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이 몇 번째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데 두 번째 사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9장 27절)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두 번 죽는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두 번째는 심판을 받아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심판인데 그것을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이 하늘나라 호적부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다시 죽음도 이별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의 영향력 아래 사단에게 이끌려서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두 번째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두 번째 죽음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인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명의 나라에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은 6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